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도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쫓다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에베소 4장 내용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합당한 생활. 우선 성령의 한 소망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때까지 자라나라 하는 그런 말씀이 16절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16절까지 내용이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성령의 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일이 그것이 16절까지 나와 있고 17절서부터 이제 17절서부터 32절까지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충만하게 자라나는 자들이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 내용이 17절서부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자, 17절 내용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시잖아요.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나가도록 마치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점점 자라나서 또 태어나서도 키가 자라고 몸이 튼튼해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라나야 되는데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자라나려면 바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한다. 내가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는 뜻이죠. 주 안에서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는 뜻이죠. 이제부터는 이방인같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성경에 있죠. 주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허망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허망한 삶. 그래서 사람들이 허망한 삶이 뭐고 참된 삶이 뭘까?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알고 있어야 이것은 내가 허망한 삶을 사는 거구나.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증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으면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 이방인들은 허망하게 살고 있다.
허망하게. 자, 그래서 18절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입니다. 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총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총명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무지. 근데 이방 사람들이 더 똑똑하게 느껴지죠? 왜 똑똑하게 느껴지느냐? 정말 똑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똑똑하다는 것이 무지하지 않고 지혜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딱 보면,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배웠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딱 보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 교회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는 게,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배우는 게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해줘요. 저 사람은 무지한 사람,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저희 가운데 무지함이 있어요. 저희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자,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태어나서 우리말을 조금 배우다가 유치원 다니다가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우리나라 말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주변에.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오래 살았어, 이제. 그래서 외국에서 할아버지가 됐어.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어요. 다시 우리나라, 자기가 어릴 때 살던 곳이 어딘가 하면서 찾아보러 왔어. 우리나라 말이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너무나 오래 떠나 있어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무지해. 자기가 살고 있는 외국 말은 너무나 유창하게 잘해. 근데 우리나라에 딱 오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이런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전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무지한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게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죽어서 먼지가 될 사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성경이 주 안에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죠. 그래서 19절, 저희는 감각 없는 자들이요. 저희는 감각이 없다니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감각이 뛰어난데? 육체의 감각입니다. 육체의 감각. 그 육체의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그것 보고 우리는 감각이 뛰어나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참된 것을 찾지 못하니까 방탕하게 살아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죠.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다 욕심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욕심을, 그것을 갖다가 소망으로 생각하는 거죠. 육체의 욕망을 사랑으로 이해하는, 사랑.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게 육체의 욕망인지 사랑인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사랑 안 받아준다고 그 사람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심하게 나타나는, 그렇게 나타나는. 진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과 소망을 구분하지도 못해.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과 자기 육체의 욕심을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마치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방인처럼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이방인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나게 되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게 되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차올라. 마음에 평안함이 차게 돼.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갖다가 채우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 다른 사람한테 격려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격려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충만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격려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일을 해.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죽도록 일해야 돼. 죽도록 일을 해. 다른 사람이 퇴근 시간 됐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일 중독이 많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인정받아야 내가 인정받아가지고 승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5가지만 하면 되는데 7가지를 해. 6시까지만 일하면 되는데 9시까지 해. 그러면 위에 사람이 딱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구만. 됐어.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러면 그걸로 채워져. 야, 나 드디어 인정받았어. 채워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패션이 많이 우리나라 옷을 잘 입는 나라 그 사람들로 많이 알려져 있죠. 패션 사람이 발달했죠. 왜 그래요? 옷을 예쁘게 딱 입고 딱 나가면 오유 정말 예쁘게 입으셨네요. 아름다우십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 야, 나 정말 옷을 막 입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옷을 입고 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별로 칭찬을 안 해. 왜? 먼저 번에 봤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옷을 바꿔 입어야 돼. 그래서 다른 옷을 비싸게 주고 또 사요. 그래서 또 입고 나더니 못 보던 옷인데 어디서 샀어? 정말 이쁘다. 기뻐 또. 그런 식의 기쁨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옷이 많이 있어야 돼. 계속 바꿔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거 센스 있으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 옷 어디서 샀어요? 막 관심을 막 줘. 거기에서 기쁨이 느껴져. 그렇죠? 그런 식의 삶을 살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6시간 일하는 것보다 7시간 일하는 게 좋고 7시간 일하는 것보다 8시간 일하는 게 좋고 옷 한 벌 입는 것보다 2벌 입는 게 좋고 2벌 입는 것보다 3벌 입는 게 좋고 그래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그런 삶을 계속 죽을 때까지 살다가 딱 끝마친다면 얼마나 허망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지는 못하고, 예? 친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별로 친절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오늘은 기분이 별로라서 조용히 한 곳에 가서 조용히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있고 싶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왔어. 어떤 사람이 딱 오니까 나는 지금 마음속이 착착하고 별로 친절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딱 오니까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커피 타드릴까요? 막 하면서 막 친절을 베풀어. 왜 그렇게 친절을 베푸느냐?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래 친절해가지고 그러면 괜찮아요. 네. 자기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입는 옷이 좋아서 내 마음대로 옷을 입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옷을 입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죽도록 하고, 이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힘이 쫙 없어져가지고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네. 그런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다. 그럼 어떤 기쁨이 진짜 기쁨이냐? 이러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막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집에 오면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팍 누워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 왜 일 안 해? 일하지 않고 너 누워서 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집안이 편하지가 않죠. 근데 집안에서는 일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피곤해서 그러지 쉬어. 부모님이 그런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막 회사에서 막 죽도록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딱 널브러졌을 때, 야, 너 왜 일 안 해?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고 자녀들을 보고, 야, 편히 누워서 쉬어. 왜 그 소파에서 그게 뭐냐? 차라리 침대에서 편히 누워. 이러시죠. 그 사랑을 알 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너 옷 어저께 똑같은 옷 입고 오늘도 똑같은 옷 입고 매일매일 다른 옷을 입으란 말이야. 이러는 부모님 없지. 야,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해요? 매일매일 다른 옷 사가지고 예쁘게 보여. 이런 말을 하는 게, 단정 입고 다녀? 옷을 하나를 입어도 깨끗하게 입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신뢰되지 않게 그렇게 차려입어. 적당한 때 적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을 말씀하셔도, 야, 어제 입은 옷을 오늘 또 입고 와서 너 별로 꼴보기 싫어. 이런 부모님 없죠. 그 사랑을 알 때 편안해진다. 옷을 사지 않아.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단정하게 꾸미는 것이, 그 성경에 예쁘게 꾸며라 그러지 않고 단정하게 입어라. 그래서 이런 감각이 있어야 진짜 감각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나? 이게 감각이 진짜 있는 거죠. 그 감각이 없으면 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올바르게 배웠고 양육받고 있다면 이제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방식은 다 버려라.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이 안 돼요.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처럼 단정하게 있고 단정하게 하면, 사랑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을 타줘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줘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지 해가지고 커피 사준다면 그건 정말 힘든 일이다. 그게 진짜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은 위선자가 됩니다. 그냥 정말 그 마음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게 감각이 살아있는 자죠. 그래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거든요. 다른 사람을 인정.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야, 나 어디 가서 이거 먹어봤다? 무엇을 입을까? 야, 오늘은 무엇을 입지?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충분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이게 주 안에서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마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마음부터. 정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성령의 소욕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옛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옛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 새 사람이다. 그 새 사람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 다음 시간 또 구체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속히 자라나게 하셔서 이 남은 시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참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앞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 영혼들로부터 어른, 성인,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